10월 20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히스기야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본문에서 성전을 정화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전에서 재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한 이유는 오로지 성전에서 재봉헌식을 하기 위해서니까요.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백성의 한 사람으로 가게 되죠.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철저함이 보이는데요. 분명하게 자신은 다른 여타 백성들처럼 한 명의 백성으로 재물을 가져가게 되고 제사는 철저하게 제사장들이 맡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제사는 속죄제로 드려지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그것도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의 바로 전 왕이었던 아하스가 무너뜨린 성전을 정화하면서 그 죄에 대한 속죄를 먼저 드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21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제단에 드린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놋제단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실이 근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하스의 경우 아하스 왕은 솔로몬 성전에 있는 놋제단은 자신이 여호와께 여쭈어볼 때만 사용하고 다른 모든 제사는 다메섹 제단을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는 다메섹 제단을 제거하고 다시 성전의 모든 기능을 정상화하면서 놋 제단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히스기야는 제사에 있어서 장소, 방법, 이유 등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21절 중간쯤 보시면은 이 속죄제를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준비하고 드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런 속죄가 필요하게 만든 사람은 히스기야의 바로 전 왕이었던 아하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는 이렇게 속죄가 필요한 사항을 자신의 속죄로 받아들이면서 자신 또한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한 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속죄제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속죄제가 올바른 속죄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드리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대로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왕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드리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5절부터는 제사와 함께 히스기야 왕은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와 더불어 찬양과 경배를 함께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특이한 사실은 26절에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섰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 제사를 드리는 중간에 함께 합주도 이루어졌음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28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경배했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상 온 회중은 번제를 드리는 동안 경배를 했고 노래하는 자들은 분명 레위 사람들로 보이고 나팔 부는 자들은 제사장들로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3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께 찬양하게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찬양팀의 이름을 레위 지파로 짓는 교회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분명하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온 회중은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명 역할이 나뉘어져 있고 그 역할은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명령대로 행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히스기야가 아무런 근거 없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히스기야도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31절부터 백성들의 제사를 유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히스기야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4절에 보시면 번제물로 바칠 짐승들의 가죽을 다 벗기기에는 제사장들의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백성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참여가 가능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고, 기다리는 동안 레위 사람들의 성결함도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더 자기 몸을 성결하게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짐승의 가죽을 잘 벗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치 그 일에 맞는 은사를 가진 자가 그 일을 담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 성경과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방금 전에 레위 사람들이 노래를 맡았다고 하는데, 레위 사람들 중에 노래를 그리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 나팔을 불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제하고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노래하고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요즘 잘 사용하는 은사가 있다든지 달란트가 있다든지 같은 용어들은 그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동일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적 배경에서 왕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모두가 모여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히스기야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유도한 제사는 남유다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라면 모두가 이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어떤 특권 계층이 없이, 어떤 계층의 예외 없이 함께 모두 이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도 자신이 맡은 일에서 경계를 허무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것이죠. 지금 히스기야가 회복시키는 제사는 아하스가 무너뜨렸던 제사입니다. 주일 본문에서는 아하스가 무너뜨렸던 성전을 회복시키고 있고, 오늘 본문은 성전의 제2를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오늘로 적용해 본다면 히스기야는 오늘의 예배를 회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히스기야가 유도한 제2의 형식은 오로지 모든 백성들이 한 명의 예외 없이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백성은 왕인 자기 자신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 예배를 보면 우리는 사실상 몇몇 교회에게만 있지만은 오케스트라가 있고, 마치 노래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만이 성가대를 하기도 하고,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찬양팀의 이름을 레위 지파로 짓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재능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달란트가 있다라는 말은, 사실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이니까 재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성경적 개념은 돈의 단위였어요. 단지 그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런 개념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히스기야가 유도한 제사는 모든 백성이 예외 없이 참여해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히스기야가 유도한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예외 없이 참여해서 여호와께 경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에서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소외된다면 그 예배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지금 예배 속에 노래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구별된 레위 지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케스트라도 예배 속에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구별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예배의 목적은 거기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한 명의 예외 없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는 중요한 하나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너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만 드릴 수 있는 이 제사에 마음을 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한다면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